우리가 이제 요셉 이후에 역사의 고속도로 방황의 역사를 같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애굽에 정착한 다음에 백성들이, 그의 가족들이 이민을 와서 정착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죠. 48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죽을 때 요셉에게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땅으로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반드시 우리를 여기서 데려가실 것이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이제 창세기 60장에 보면은 죽어요. 죽을 때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 우리 조상의 땅으로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그때 너희는 내 해골, 유골을 가지고 나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요셉이 그만 애굽의 총리를 했던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의 죽음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 등장하면서 요셉 때문에 이민 생활을 시작했었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그때 히브리 백성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이 히브리인들에게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 바로 왕이 더 심각한 고통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그 일환으로 태어났을 때, 히브리 백성 가운데에 태어났을 때 아기가 아들이면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 잔혹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과 힘겨움의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들이 본능적으로 무엇을 할까요? 잊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간구를 들으셨다. 그들을 권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또 하나님이 기억해 내십니다.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백성들이 다시금 원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선택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 방황하며 다니던 목자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갑자기 떨기나무 가운데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신기합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선 곳 거룩한 곳, 신을 벗어. 여러분, 자기가 늘 다니던 길입니다. 늘 익숙한 곳.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갑자기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근데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너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겠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제가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 편에 섰었던 백성들이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도 침묵하셨어요. 그 결과 40년을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면서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친 그의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안 나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애굽으로 보내겠다. 내 백성을 데리고 다시 애굽을 탈출하여 내가 가라고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이 사명을 줄 때 모세의 반응은요,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럼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변명하죠. 하나님,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능력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품에다가 손을 넣으니까 문둥이가 되고 이러한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럼 가야 되잖아요. 안 갑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죠? 저는 말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누구랑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한참 논쟁하고 있지 않았나요? 근데 말을 못한대요. 가기 싫다는 변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변인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가야 되는데 다 듣고 나서 아마 가장 열받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도 다 설명해주고 다 설득하려고 하면서 끝까지 왔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낼 만한 자 보내세요. 얼마나 약오르겠습니까? 저 같으면 굉장히 약오를 것 같아요. 그럼 세일즈 해보셨습니까? 저도 세일즈 경험이 있어요.
뭐 하나 물건을 팔려고 열심히 설득했어요. 눈빛을 보니까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계속 열정을 다해서 딱 했는데 맨 마지막 순간에 안 살래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상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향하여 참으시고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모세가 지팡이 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속에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럼 일들이 쫙쫙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셔서 가니까 말만 선포하면 모든 일들이 착착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왕의 대답은 안 돼. 여러분 자기 눈앞에 있는 나라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지금 히브리 백성을 그냥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합니다. 강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팍한 바로왕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왕을 중심으로 애굽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온갖 거짓된 신들을 향한 심판을 내리게 됐는데 이것이 재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이끌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이제는 광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대한 장애물 장벽처럼 여겨졌었던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셨기 때문에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죠. 그리고 나서 만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함께 산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하늘 정상 꼭대기에서는요 우레와 같은 번개 뭔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웅장하심과 영광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신만 올라가세요. 모세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40일 동안 독대합니다. 그때 모세가 받았던 것이요 바로 율법입니다. 2개의 돌판에 새겨진 10계명과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영원히 지키고 행해야 할 규례, 율법을 구두로 쭉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장소를 얻게 된 거죠. 그럼 이 만남의 장소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동행, 거룩한 삶에 대한 지침을 하나님께로부터 상세하게 받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정도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모세로부터 받게 된 여러 가지 지침 그리고 그 지침을 실제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실습하는 실행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때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들이 함께 갖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 안에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백성들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의 다리 놓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주는 섬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김이 백성들과 함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냐면 바로 오제사와 칠절기입니다. 여러분 오제사 어떤 분이 그렇게 외워요. 실제로 번데기를 먹으니 소화가 속속 잘 되더라. 뭐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유무추 오나속장 앞글자만 따갖고 칠절기를 외웁니다. 그럼 뭐 외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본다면 여러분 오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이 훼손된 백성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자, 이 방법을 통해 거룩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동행하는 삶에 대한 지침,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절기입니다. 6월절. 우리가 400년 동안 속박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 이것을 떠올리죠.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그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동기부여 6월절이 주는 겁니다. 절기 자체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2 정탐꾼. 인구조사한 다음에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모습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의 모습이에요. 몇 명인지 혹시 세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12명이겠죠. 12명. 근데 12명 가운데 앞에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요, 전부 울상, 죽상. 누가 여호수아하고 누가 갈렙인지는 여러분들이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은 엄지척 행복한 맑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사람들은 전부 울상이에요. 죽상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거대한 아낙 자손의 후예를 보았는데 그들에 비해 우리를 견주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 두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 불신하지 마. 이러한 의미를 강하게 선포합니다만 오히려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차라리 우리가 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든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죽든가.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징계를 그들에게 내리시냐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내게 말했던 대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이곳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왔던 길을 또 가고 방황하다가 1세대들은 다 죽고 나머지 2세대들만 이끌고 새로운 광야 세대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들만을 데리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곳에서 2세대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로 2세들을 향하여서 다시 가르쳐 줍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긴 이야기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모세가 2세들에게 다시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이 가르침의 이야기 34장까지 긴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4장 43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 좀 기억해봐라. 그 다음에 여러분 26장 19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현재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7장부터 34장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했을 경우에 너희에게 임하게 될 저주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모세는요 율법을 가르침에 있어서 한 편의 긴 설교를 과거, 현재, 미래의 형식을 담아내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 즉 두 번째 율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방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만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짝꿍하고 또 해보는 겁니다. 자, 모세부터 시작. 모세, 유월절, 율법, 성막,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12 정탐꾼, 방황, 죽음, 두 번째 율법. 자, 이 그림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두 분끼리, 짝꿍끼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십시오.